예전에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주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게 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을 가하자. 그래서 거기 있던 사단들이 만장일치로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그렇게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의견대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변절자다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고 너무나 흔들 수 없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을 사단들이 알게 됐어요.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내서 핍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제안이, 그 의견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쟁이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없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꺼내고 저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왕이 등장했어요. 사단의 왕이, 너네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냐? 네, 왕님.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야,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떠들썩하냐? 너무 쉬운 게 있는데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사단들이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시키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버려 뒀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대. 그랬더니 그렇게 신실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순수함이 사라지고 세속적이 되고 기복적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의 신앙을 보면 순수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많은 지식은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직분 받는 사람들도 봐도 그런 저력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사단의 영적 전쟁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 또 한 측면은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오는 천사를 가장한 여우와 같은 사단의 공격.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단의 공격 중에 어떤 공격이 더 여러분이 약합니까? 이 서론에서 제기한 바에 의하면 물론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에도 약하지만 실제로 천사와 같은 그런 여우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한없이 약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인가? 바로 에스라 8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요. 이 바벨론에서 이미 이들은 70년이 아니라 계산해 보면 이미 100년 이상 정착하고 살았어요. 이들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방학만 되면 자기가 놀던 놀이터를 꼭 가고 싶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7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살던 곳에서 그 전에 살던 곳을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살던 곳에 적응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거기 7년, 10년만 살아도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인간관계를 쌓고 몇십 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떠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떠나오는데 무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 되는 거리. 1500km면은 아마 만주 중심에서 아마 부산 끝까지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 그 장거리를 여행할 때는 항상 도적대들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 8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마병과 병사를 요청하자니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 놓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마병을 구하고자 하니, 물론 왕이 주겠지만 도와주겠지만,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어서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존의 안정된 삶을, 바벨론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 정책은요, 포로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페르시아에서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후에 이들은 다시 말해서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사실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에스라도 읽었지만 9장도 읽었지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 역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바벨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이들이 다시금 자기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따야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인간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바로 결혼관계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대세였어요. 2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아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에스라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걸 똑같이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제 거룩한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행보를 걸으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우는 사자의 공격을 이겨냈지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들은 여우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음을 보여주죠. 문제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나름대로 우는 사자의 공격에서는 이기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여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 같은 사단의 노림수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밤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앞에 펼쳐진 사람들은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자기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목적은 잠시 내려놓고 일단은 살아가는 게 급하잖아요. 정착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 게 급하잖아요. 이 생존 문제가 중요하니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많은 갈등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한 그런 갈등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도 동일한 그런 고민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들 택한 이유가 그냥 너희들이 예쁘고 너희가 잘나고 너희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너희들을 샘플로 택해서 너희들이 나랑 정말로 잘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민족들도 너희들을 보고 나를 의지하고 믿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사명은 그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돌아오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막상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의 상황과 필요가 급하다 보니 현실의 상황과 필요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있다고 금식하면서 그 어려운 그 길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조차까지도 바로 이 현실의 필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영적인 유혹이, 사단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러한 유혹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세 가지 유혹하는 게 나와요. 하나는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한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 사실 시험의 유형은 세 가지지만 그거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내 눈앞에 펼쳐진 너의 필요를 따라가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 사단이 노리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이겨내셨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단의 노림수를 정확히 알고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보다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보다는 현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아마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죠.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사도 돈이라는 것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한 서울의 중학교 교사가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너의 장래 희망 직업이 무엇이니? 라고 중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애들이 대답하기를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되려고 하니? 물어보니까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한결같은 대답이었대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봉급은 얼마예요?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24,126명과 학부모 1,430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 진로교육 조사를 한 결과에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의 52.5%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가 19.6%, 권력 7.2%, 인기 6.5%, 봉사 5.7%.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을 택한 비중이 늘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은 38.3%, 중학생은 53.4%, 고등학생들은 56.3%가 돈을 추구하겠다고 답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이야기예요. 항상 등장하는 우리 집 둘째.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해도 옛 꿈은 축구선수였어요. 박지성과 같은 축구선수. 또 자기가 축구선수 되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학원,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곳에 한 번 가서 테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실력이 뻔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얘 꿈이 매일 바뀌어요. 최근에는 아빠, 나는 앞으로 지금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돈 버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겨우 이 땅에 먹기 위해 사는 존재로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값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지으면서 앞으로 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 선한 일을 간구하면서 그 선한 일이 내 눈에 보여지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크리스찬들도 선한 일을 쫓아가려고 하다가도 돈의 가치가 유혹하면 금방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쫓아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바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따라가는 게 옳은 게 아니냐,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유혹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과 혼인할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년 전에 지금의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주변을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참 그 산업
그 전선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실수할 수 있고 그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장로님으로서 저희 적절한 대답일까? 아니나 다를까 5년 후에 보니까 자기의 친형,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오른팔, 그분 두 분 다요 교회에 아주 중직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법정 구속당했어요. 이것은 기독교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먹칠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전에 교회에서 우리 섬기던 순장님들하고 남자 순장님들하고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이 두 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내막이나 이것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존경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처럼 그런 어떤 상황을 쫓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분이라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교역자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그렇게 상황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피부로 느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명을 쫓아가는, 목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쫓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젊었을 때 주셨던 평생 순장에 대한 비전,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목회자의 아내로 가장 합당해서 나랑 결혼했지. 사실 맞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셨지만 제 아내는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함께 이뤄갈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그 전에 여러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 자매가 늘 걸릴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이 고난의 길을 나랑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때마다 커트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제가 그랬다잖아요. 이 십자가를 나랑 함께 지고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잊어버렸네요. 그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아펜셀레 동상 앞에서, 선교사님 동상 앞에, 정동교회,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처럼 이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갈 수 있느냐. 지고 갈 수 있다고 오케이 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이 비전, 이 사명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젊었을 때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많이 기도했던 그 사명과 그 비전이 지금도 저를 흔들 때가 많아요. 오늘 또 이 지역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이 지역교회 연합회에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참 목사님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하셨는데 지역교회 연합회, 그래서 여기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어디 무슨 활동을 같이 하자고. 근데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에 에너지를 쏟아도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에너지가 나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지금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발걸음 내기 시작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면 누가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그런 데로 쏟고 싶지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그 일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도 다 향수하고 하나님 앞에 갔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주님 앞에 갈 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거죠. 이 땅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큰 대지가 말씀으로 울림을 받는 삶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이 나와요. 에스라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심지어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일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 명단들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인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심지어는요, 에스라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잘못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입니다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에스라 10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면에 에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어요. 에스라 9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에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의 자복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에스라의 그 영적 인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왔다는 거예요.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게 에스라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여기 와서 당장 살아야 되니까 현실의 필요를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말씀 앞에 떨었다고 얘기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게 말씀 앞에 떤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하레드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떨다, 전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서 큰 울림이 있었겠다,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에스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메아리로 울려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떠니까, 에스라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울림이 되니까 그것이 전 공동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되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말씀으로 울림이 있을 때 그 울림이 내 안에서 국한되는 울림이 아니라 그 울림이 내 친구, 내 가족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에게 울려 퍼져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명으로 돌아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여대생들에게만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이 있답니다. 좀 잘생기고 조금 키가 크고 그러면 이상한 아줌마들이 와서 명함을 준대요. 강남에 아줌마들 모이는 곳이 있는데 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냐.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죠. 그런데 그 명함을 받고 이제 하숙비를 내야 되고 또 등록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받았던 명함의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이번 딱 한 번만 가봐야겠다. 혼자 가기 그러니까 친구 데리고. 그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 학생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들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투구의 흉배, 복음의 신발,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나오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를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사단의 노림수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굳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됐을 텐데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이 분별이 되고 그걸 물리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올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져서 방황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목표를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내가 취미 활동에서 올해는 이 점수에 한번 도달해 봐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내가 올해 인간관계를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배반해요. 여러분, 엊그제 어느 분하고 제가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둘이에요. 지금은 장성해서 너무나 아주 믿음직한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이 둘이니까 이분은 큰아들을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큰아들이 전교에서 320등. 설마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320등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0등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퇴학 위기,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더래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포기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너무 좋은 학교에서 유학 가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모든 집에 큰아들이 희생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썩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울림으로 삼고 살아가는 2013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성경책에 여러분이 손때가 얼만큼 많이 묻느냐, 여러분의 침이 얼마나 많이 튀기느냐,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얼마나 많이 이곳에 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2013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더러워지고요. 성경이 더러우면 여러분의 영성이 깨끗해질 거예요. 2013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우리가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걸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걸 붙들기 위해서
수없이 닥쳐오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울림이 되는 그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슴에, 우리 202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때 주님 말씀하시면